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째요? 완악하다 그러시고, 또 목이 고다가지고 무쇠 같다, 또 얼굴은 노쇠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첫째로 야곱에서나 이스라엘이 됐다, 그겁니다. 1절에 보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다? 야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의 근원에서도 바로 야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출생할 때에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형이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고 그거 자기가 앞장서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직역하면은 그건 욕심쟁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쟁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면서 자기가 나오려고 한 욕심쟁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럼 이스라엘은 뭔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요.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시대에 와서 내놓으라 자랑하는 이스라엘 족속들, 오늘날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근본이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도 하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많이 흩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야곱. 근데 야곱은 뭐 했다고요? 욕심쟁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욕심쟁이.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예,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는 곧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1절 구분이 없는데요.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그 다음에요.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거룩한 성은 없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를 말합니까?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인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았다 그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했다고 지금 그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다음에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데도 성실하고, 교회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성실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도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실제 생활을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성실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실치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도 성실치 아니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성실치 아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성실치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도 성실치 아니하고, 뭘 의지하면서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가정의 아빠로서도 성실치 아니하고, 엄마로서도 성실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성실하게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계해서 양육하고, 세상 공부에만 빼앗길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상태인가?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럴 때는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정도 하려면은 어때야 되죠? 자기의 말과 마음과 행실이 올바른 다음에 그런 정도로 맹세를 해야지 돼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부정한 일, 더럽고 추한 일, 악한 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해야 된다, 그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정도 맹세하려면 자기의 말과 마음씀과 행함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의로운 것이 없이 속으로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술수를 꾸미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죄된 일을 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만 네 마음씀을 봐라. 네 말하는 걸 봐라. 네 행하는 걸 봐라. 다섯 번째로는 4절을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악하며 네 무구 힘줄은 무수요 네 힘만은 롯이라. 얼마나 참으로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완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굳어져 가지고 굽힐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 개인적인 사상으로 굳어져 가지고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정신이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사상, 자기 어떤 생각, 자기의 깨달음, 개인적인 그 어떤 지식, 그걸 고집하면서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나가는 겁니다. 목의 힘줄이 무쇠 같다. 굽힐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굴은 들썩였다. 우리가 이따금 철면피라고 합니다. 철면피. 얼굴에다 철판 깔았다 그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또 사자성어로 후안무치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8절을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괴후라고 또 괴후라여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귀가 열리지 않고 폐역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귀가 다 먹었는가 다쳤는가 아니고 귀는 멀쩡히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귀를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 자기 비위를 맞추는 말,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은 달콤하게 생각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째요? 귀를 닫아놓은 사람처럼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역하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다 그겁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욕심쟁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래가지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성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의로움을 행하지 않고 바른 일을 하지 바른 마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또요. 완악하여 목의 힘줄이 무쇠같이 굽힐 줄을 모르고 교만하게 나가고 또 얼굴은 부끄러운 일을 행해놓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노쇠처럼 철판 깔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귀를 닫아놓고 듣지를 않고 마음을 닫아놓고 듣지를 않고 거부하고 나간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행하는 걸 봐서는 당장 진노하셔가지고 징벌을 내리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택했다? 욕심쟁이에서 누가 은혜를 입혀주셔서 거룩한 성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일이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마귀 종노릇을 하다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입히셔서 거룩한 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걸 봐서는 당장 징벌을 하고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삼아놨더니 그 백성을 선하게 인도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는만, 결국은 징벌해서 다 없애버리는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뭐 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도 내 영예를 위하여 9절에요.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우리 뜻하는 대로 우리 마음 쓰는 대로 놔두면은 더 형편없는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꾸 우리 영혼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런 가운데에도 또 연단을 하십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을 하지만 은처럼 하지는 않았다. 적당히 하셨다는 거예요. 은이든지 금이든지 연단을 해서 녹이면은 은이 뭐가 되죠? 물처럼 돼버려요. 물처럼. 금도 물처럼 돼버리고 납도 물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징벌이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시키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하면서 거기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도 은처럼 완전히 물처럼 녹아지도록 그런 괴로움 그런 연단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헐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미 말씀이 진행됐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다 담당케 하시고 믿음 가운데 헐헐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뭡니까? 장례 되어질 일을 내가 말했다 그거예요. 옛적에 벌써.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성실치 아니하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또 완악하고 목이 곧게 나가고 얼굴은 노쇠같이 하고 나가고 귀는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나가고 그래서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으로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죽이면서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걸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옛날부터 말했지 않느냐.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다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6절을 보면은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새일,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 그게 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 다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약속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 욕심쟁이, 욕심 부리다가 결국 망할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입혀서 거룩한 성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여전히 지금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창세부터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희를 진멸치 아니하고 연단은 시키지만 은처럼 다 녹아 없어지게 하지 않고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을래?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짓 저런 짓 저런 짓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마음 놓고 죄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마음 놓고 목을 곧게 세워서 자기 악한 사상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얼굴에다 철판 깔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저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 봐 저 같은 것을 그래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는 귀를 열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